이제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상황을 좀 우리가 본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여기저기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보채서 따라왔지만 뭔가 조심만 하고 있었을 어떤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의도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매가 주님께서 계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이 섭섭함에 대한 표현들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가운데 생명이 미래에 찾아오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현실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따진다면 실현된 종말론 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 마지막이 내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거기는 지옥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의 삶이 뭐 이후에 갈 지옥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과정에 남아있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이나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저 생에 갔을 때 만나게 될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옥입니다. 완전한 지옥이죠. 반대로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미래에서 다가오는 현실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물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생명을 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현실이 곧 천국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그 어떤 것도 뺏길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찾아본다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이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한계는 죽음 이후에 언젠가는 부활이 있을 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있죠.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한 신앙 고백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히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친구의 죽음 앞에 흐르는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의견들을 조금 뒤로 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인간이 가진 어떤 절망과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의 세계 가운데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 곳에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이죠. 신의 눈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라 여겨지는 곳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 존재의 파괴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 그리고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애매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지를 받고 바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저기 했을까요? 둘 다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 두 부류에서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에 이상한 신경전, 전쟁, 싸움, 대결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극단의 어떤 예를 하나만 든다면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아마 독일군 군사들도 기도하고 영국군 군사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군사들도 기도하고 독일군 군사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알라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처에게 뭔가 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물론 이 승리는 독일의 패배로 갔겠지만 그러나 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3년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다했던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기도에 어떤 쪽을 더 먼저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옳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나만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란 것도 사실이죠. 누군가 내 자녀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또 믿는 어떤 누군가 똑같은 학과, 똑같은 과목, 똑같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더 응답을 빨리 해주는가의 문제가 우리가 있어서 뭔가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보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죽는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신이 운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나약함의 표시이고 뭔가 절망의 표시이기 때문에 신은 울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슬퍼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약하셔서 우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눈먼 자도 눈 뜨시게 하는 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주셨겠습니까? 마치 나의 삶이 이럴 때 내가 짠해갖고 뭔가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정도로 사람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라고 사단은 막 이렇게 고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참소나 의심찬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파괴하는 삶에 이 간혹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냥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린다면 엔도 수샤코의 침묵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바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죄의 현실에 놓여있는 인간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현실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이 복된 소식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이 인간을 그런 비탄의 상태에 끝내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번,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이십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동일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겠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죽어있던 자아들, 숨겨져 있던 모든 상처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될 걸 믿습니다. 상실감은 회복될 것을 믿고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고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묻힐 때 이게 동요했던 배우 그대로 걸어 나오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친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겠지요. 이 질문에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재에 따른다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부활의 실제와 육체적 부활의 소망을 함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통하여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신다는 것. 두 번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광을 너무 인간과
상관이 없는 너무 이제 거리가 있는 것 정도 이해하실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누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지만 이 누려야만 되고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 상황들, 고통을, 슬픔을, 위험을 겪어야만 되고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건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겠죠. 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고통이 이용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마저도 이렇게 한다고? 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 말고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것마저도 사용하시는지 라고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순교할 수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나는 무시되고 멸시당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한다 라고만 몰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칭찬의 의미, 찬양의 의미와도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면 수식어로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남이죠. 아름답게 빛나는 광채와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한다면 누가 얻게 될 칭찬,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보상과 칭찬을 얻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영광의 더 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어주신다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한다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이전에 아마 요한복음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제가 요한복음 9장 때 이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를 갖고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의 실수로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걷어가시고 없애버리시기 위한 작업 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그 눈먼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다 하지라도 전능자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공고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교리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눈 것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시간과 삶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거 중요하죠. 아마 마지막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연결인데요. 연결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을 옮기십시오. 마음의 돌을 옮기십시오. 불신앙의 돌을 옮기십시오. 의심의 돌을 옮기십시오. 이성과 합리성의 그 돌들을 옮기십시오. 교만의 돌을 옮기십시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던 모든 돌들을 옮기십시오. 뭐든지 그 안에 쾌쾌먹은 냄새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망의 상징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떤 길이건 간에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 기억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어떻게 하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일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분별의 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함과 원망과 미움으로 끝나버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어야겠죠. 이런 일들 좀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당신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면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여러분이 숨겨놓은 그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다 돌들을 치우십시오. 죽어있는 생각, 죽어있는 어떤 비전, 어떤 묻어뒀던 꿈들, 사명들, 소명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돌들을 치우고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 앞에 나아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 앞에 내어드리고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사렛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집에 있었으면 꽃다발 이렇게 막 드렸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또한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주님과의 이 어떤 동행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주 동안, 또 추석 뛰어서 한 주 쉬었으니까 14주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